미수죄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미수죄. 국어 사전에서는 이 미수죄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방화미수죄, 말 그대로 불을 지르려고 계획했다가 그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붙잡힌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는 아직 불을 지르지 않았어요. 방화를 범하지 않았지만 그가 미수죄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요, 2017년도에 한 방화범 이야기가 신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병원 승합차에 불을 지른 이 방화범은 7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방화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방화미수죄로 1년 7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년 7개월, 19개월이라는 이 기간을 만기 복역하고 출소한 지 3일 만에 똑같은 장소에 가서 이번에는 완전히 방화를, 불을 지른 거죠. 아마도 정확한 사항들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아니 미수죄인데 그 미수죄의 형량이 1년 7개월이나 되는, 아마 이것에 그가 앙심을 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화가 미수로 그쳤는데 어떻게 1년 7개월을 실형을, 징역살이를 할 수 있나,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비록 계획한 대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본문에서 간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과 신명기 5장 18절 말씀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간음이라는 말을 선지서 안에 참 여러 번 사용했는데요, 사실 선지자가 말하는 이 간음은 대부분 영적인 간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고 그들이야말로 영적으로 간음한 자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였기 때문이죠. 물론 오늘 본문은 그런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육체의 간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죄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서 말씀해 보면 그들을 죽이되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들은 실제로 간음을 저지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참 우리 예전에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요즘 이 단어가 남녀 칠세 자동석으로 바뀌었대요. 남자나 여자가 7살이 되면 서로 같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어른들이 했던 말씀인데, 요즘은 7살이 되면요 자동으로 남자 여자가 같이 앉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초창기에 혹시 예배당의 모습을 사진으로라든지 보신 적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초창기 예배당의 그 구조가요,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성도님들과 여자 성도님들이 앉는 자리가 엄연하게 구분이 되었고, 더더군다나 남자 성도님석에 앉으면 여자 성도님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이제
주말에는 제가 사당동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열린교회가 이제 안양에 아주 건물 큰 교회로 이전을 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열린교회가 그 방배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주일날 김남준 목사님, 그때 이제 신학생들 사이에서 꽤 유명했기 때문에 주일날 열린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 예배를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그 교회가 예배당이 그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방배동에 땅값이 비싸가지고 땅을 차마 다 못 사서 이렇게 한 건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만든 것인가, 뭐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참 신기하다라는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실 뭐 요즘이야 뭐 그런 기역자로 만들어진 예배당도 없고 남좌석 여좌석 사실 구분도 없죠. 사실 뭐 요즘 이 유명 정치인이라든지 또 뭐 연예인들,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이런 어떤 이 성범죄로 인하여서 사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에서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훨씬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왜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왜 남자와 여자의 예배 좌석을 구분을 해 놓았는지 말이죠.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행위로서 간음하는 정도가 아니죠.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를 이미 저질렀다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음욕죄 들어보셨습니까? 음욕죄라는 죄목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죄였을 겁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는 것도 간음한 것과 똑같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간음을 한 것은 아니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음욕죄가 맞아요. 음욕죄, 마음에 음욕을 품은 거, 음욕죄. 사실요, 이렇게 보면 우리 중에 이 죄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싶기도 합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실제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입술로 죄를 짓고 우리의 손으로 죄를 짓고 우리의 발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마음으로도 죄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를 주님이 다 법정에 불러 세워놓고는 너희들 마음속에 다 음욕을 가지고 있는 것, 예전에 음욕을 가졌던 것 내가 다 안다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 간음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되 돌로 쳐서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주님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돌 던지시려나 그런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죄에 대해 민감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해 철저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민감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마치 부드러운 속살과 같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누구든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은 그 작은 가시 하나가 이 피부 속에 박힌 거예요.
이게 얼마나 따가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도대체 가시가 잘 보이지도 않는 그렇게 작은 가시인데, 그게 몸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나 사람을 찌르는지요. 그 통증 때문에요, 온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머리에는 막 식은땀이 나고요. 잠을 자야 되는데 이걸 빼지 않고는 도저히 잠을 못 이룰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견뎌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경험하죠. 야, 이게 신경이라는 게 이렇게 예민한 거구나.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 가시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온몸이 아프니 참 신경이 진짜 민감하구나. 우리의 죄에 대한 마음이 이처럼 민감해야 한다라는 거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이죠. 오늘 주님도 말씀하고 계세요. 죄를 지으면 어디 간다? 지옥에 던져진다.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성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어쩌면 이게 본성에 가깝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욕은 결국 그대로 내버려 두면 간음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도 없이 저지르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이 음란한 마음에서부터 간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앞에 살인이 어디에서 시작된다는 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보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났을 때 그거를 차단하지 못하니까 결국 동생을 죽인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실 이것과 비슷한 의미이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대응해야. 자,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얘들아, 만일 너희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 오른 눈 빼버려라. 만일 너희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 오른손 찍어버려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라고, 화도 내지 말라고. 주님이 평생 지금까지 사랑을 강조하신 분이 아니 어떻게 자기 눈을 빼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고 자기 오른손을 찍어버리라는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의도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이 진심으로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 성한 두 손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온전한 눈을 가지고 예배드릴 분이 저도 아마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왜 눈을 빼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의 뜻은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 모든 유혹들이 사실 눈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빼라는 그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왜 오른 눈만 빼라고 하십니까? 왼쪽 눈은 그대로 둬도 상관없습니까? 왼쪽 눈은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죠. 양쪽 눈을 다 빼버리면 그러면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까요?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른손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그 관념 속에는요,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유용하고 더 가치 있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오늘 대부분 많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오른손이 뭔가 더 힘이 있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오른손을 찍어 버리면 모든 실족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까? 왼손은 그냥 있어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이 노름에 빠져가지고 밤낮 노름하느라고 막 토지며 집이며 다 그냥 거덜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노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오른 손가락을 탁 잘라버리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왼손으로 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빼어버린다고 해서, 찍어버린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이 타락한 마음 본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생각인데, 그 주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 철저하게 차단하라는 거죠. 철저하게,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에 유명한 교부 가운데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오리겐. 이분은 평생 신학자로 헌신한 사람인데요,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먼저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오리겐이요,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거세를 합니다.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오리겐이에요. 강의도 하고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런 기회가 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남자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이제 만나야 되고 상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여성들을 대할 때에도 완전한 양심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 그가 한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나처럼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위험하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마 자기가 해보고 나니까 이건 내가 너무 좀 과격했다,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까지 막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실제로 눈 빼버려라, 손 찍어버려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유혹에 대응해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실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리겐처럼 너무나 지나치게 철저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딱딱해진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말씀대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예수님 당시에야 그게 가능했을는지 몰라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같은 이 현대 시대에 어떻게 이런 말씀대로 사느냐고.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조금 끔찍한 생각일 수는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 분명히 눈이 죄를 지었고 네 손이 죄를 지었으니까 어쨌든 눈 빼든지 오른손 잘라버리든지 그렇게 하고 너 그냥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래? 아니면 눈 빼는 거 아까우면, 오른손 찍어버리는 거 아까우면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옥 갈래? 그럼 못 택하시겠어요? 당연하죠. 눈 하나 없더라도 내 지옥에 안 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도저도 싫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죄의 유혹 앞에 단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는 죄대로 다 지어놓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이 주님이 간음하지 말라,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적인
이 순결을, 육체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말씀이면서 이 의미가 이제 가정으로까지 좀 더 확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결론이 사실 가정으로 끝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온전히 지키는 것에 예수님 말씀의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간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기 이 여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그 원어의 뜻이요, 결혼한 여자, 타인의 아내, 이런 뜻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주님이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병행구절이라고 해서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다만 마가와 누가는 눈 빼버려라, 손 잘라버려라, 이 말은 다 빼버리고요, 중요한 결론만 실었어요. 그 결론이 뭐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8절, 이것이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죠.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가는 거, 이것이 오늘 주님의 설교의 결론이고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 31절 말씀이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혼 증서라는 말이 나와요. 모세 시대에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혼 증서가 어디 나오느냐? 신명기 2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혼 증서라는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하는 장면 속에서 이 이혼 증서라는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9장을 말씀을 보시면 결혼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참으로 귀한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거기에다 반기를 댄 거예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 말씀이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결혼은 신성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이 안 된다고, 모세는 이혼 증서 써서 아내 버리면 된다고 했는데 뭐가 결혼이 신성하냐고, 지금 이런 이야기가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혼 증서만 써서 주면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하다, 이것이 모세의 주장이었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다만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한 것뿐이지 아무나 얼마든지 쉽게 이혼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이혼 문제가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였다라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패가 갈렸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음행, 이것만을 가지고는 결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요,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느냐, 어떤 이유든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신명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이런 이야기하죠.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남편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 써줄 수 있다. 여기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 이게요, 여자에게서 발견되는 모든 결점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가 아내에게는 다 수치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내가 준비한 음식이 맛이 없고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아,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이혼 증서 가져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죠. 요즘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해주는 음식은 무조건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해주는 음식은요,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아이고 잘못해가지고 소금을 집어넣었어. 그래도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음식 아닙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치되는 일 안에 뭐든지 다 집어넣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건 나는 참 수치스러워, 당신과 이혼할 거야,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요, 함부로 이혼 증서도 없이 그냥 아내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버렸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속도로가 아니라 일반 이 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과속방지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속하지 말라고. 어쩔 수 없이 그 속도로 가면요, 차가 덜컹덜컹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혼 증서가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이 말은 이혼의 절차를 하나 만들어서 더 번거롭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혼 증서에요, 그의 합당한 이유를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혼을 당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이혼 증서라는 거예요. 모세의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혼 증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오직 음행밖에 없었습니다. 음행 말고 다른 어떤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을 하면 그게 율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였어요. 나는 아내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그 여자는 이 사람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음을 방조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방치해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버린 아내를 어느 누군가가 또 그와 동침을 하면 그 남자는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아직 법적으로는 두 사람이 부부니까요. 음행 아니고는 절대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최근에 나온 신조어 중에요, 코비디보스 들어보셨습니까? 코비디보스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코비드라고 부르잖아요. 이 코로나를 뜻하는 코비드라는 단어와 이혼을 뜻하는 디보스, 이것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신조어죠. 코비디보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급증하면서요, 가정이 갈등을 겪는 가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 케이스가, 이혼율이 아주 급격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비 디보스, 이렇게 신조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나라는요 정반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혼율이 오히려 줄었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라고 알아보니까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남편들이 직장 회식을 거의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명절 때에 시댁에 가지 않아도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제가 신문에서 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언제가 이렇게 늘어나느냐, 꼭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혼율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가요,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도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죠? 그냥 쉽게 결혼을 깨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참 조심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원인이 음욕에 의한 외도라든지 또 불륜일에 있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본능으로 주어진 것이
성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욕구가 다른 여자를 향한 음욕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민감하라는 거예요. 내 속살에 가시 거기에 민감한 것처럼 이런 유혹에 민감해요. 또 하나는 철저하게 차단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눈 빼버릴지언정, 오른손 잘라버릴지언정 그렇게 철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두 눈 다 뺐다고 해서 우리 안에 음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아니고요, 양손 다 잘라버렸다고 해서 음욕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되,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우리가 찬양대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위대한 다윗 왕이 일생에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만큼 치명적인 범죄를 그가 범하고 나서 그가 쓴 시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기를. 우리 육신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 그래서 어떤 유혹 앞에서도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